고넬료의 경건을 나타내는 말씀이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께 언제 기도한다고요? 항상 기도한다. 그런데 3절에는 제9시쯤, 9시라는 말이 몇 시예요? 3시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3시에 기도한다.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시에 여러분 뭐 하세요? 3시에? 예. 뭐 가장 바쁠 때든지 아니면은 놀기 좋은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고 있든지 또 뭐 하시죠? 잠을 자고 있든지 3시에. 그러니까 3시에는 가장 피곤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고넬료는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래도 오후 3시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게 이제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고넬료의 경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예.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된 거죠.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자신의 삶의 하나의 일상이 된 것이죠. 다윗이 언제 무너졌죠? 열왕기 하 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 나와요. 전쟁을 앞에 두고 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뭐 아니면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올라가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감동과 또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게 일상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그 일상이 무너졌어요. 경건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 일상이 무너졌을 때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요셉이 남긴 또 말이 있잖아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임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일상이에요. 그게 경건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남긴 말은 뭐예요?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기로 그거를 그때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갈등도 없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은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없이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무조건 장례하고 결혼은, 예, 장례하고 결혼은 무조건 목사가 하든지 신부가 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근데 또 이상한 건 또 장례는 또 목사 부르면서 또 결혼은 또 그냥 알아서 들여서 하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서약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들어가고, 요즘 서약도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써가지고 서약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항상 그래요. 항상. 여기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 예외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풍부할 때나 좀 부족할 때나, 그게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예, 또 뭐가 있어요? 예, 뭐 라면을 먹을 때나, 한우 소고기를 먹을 때나, 한식을 먹을 때나, 중식을 먹을 때나, 또 뭐 있어요? 또 양식을 먹을 때나, 예, 5,000원짜리를 먹을 때나, 10,000원짜리를 먹을 때나, 모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 팔팔할 때나 연약할 때나, 예, 예외 조항이 없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예외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붙어 있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 그게 뭐예요? 거머리, 또 뭐 있죠? 거머리, 딱풀, 뭐 본드,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외 조항이 없이, 예외 상황이 없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은 한 가지 색깔이에요. 색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예, 포스트잇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다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게 고넬료의 신앙인데,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2절에 보면은 많이 구제, 백성을 많이 구제.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만이 아니라 경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경건은 섬김이에요. 예. 섬김의 반대가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내가 자꾸 욕심이 들어오면, 내 경건이 무너졌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욕심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예. 섬김의 반대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섬겨요? 예. 여러분, 까마귀하고 박쥐가, 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까마귀도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 혼자 안 먹는데요. 부른대요. 막 소리를 크게 내서 여기 먹을 거 있다고 동료들을 부른대요. 같이 먹는데요. 같이.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린 까마귀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 예. 박쥐도 자기 동료가 죽어가면요, 배고프면 자기 걸 토해가지고 먹인대요. 예. 그 동료 의식이 있어요. 예. 구제하고. 근데 진짜 우리 인간은 한번 욕심이 들어가면, 돈독이 들어가면은요, 진짜 무슨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예. 그냥 서로 다 망가지고, 우리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속사람도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욕심의 반대가 섬김이에요. 욕심의 반대가 섬김. 예, 섬김. 그 섬김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예, 많이 섬기고,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의 결과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예,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온 집안이. 여기 온 집안은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군사의 백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천부장이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았어요. 예. 근데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 집에 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부하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라는 말은 백부장 한 사람의 경건이 가족과 친척과 자녀와 친구들과 종들과 부하들까지 여기 10장 끝에 보면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을 인해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경건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가족이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누구 탓을 해요? 내 경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으로 온 집안이 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남 탓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경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내 탓입니다 하는 게 경건이에요. 내 탓입니다. 남 탓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명하고 이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경건이 무너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경건이 무너져 속사람이 무너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의 종들의 경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부르죠.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 그게 그 고넬료인데 천사가 욥바에 보내래요. 그 다음 누구를 청하래요? 베드로. 그 어디에 있대요? 6절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대요. 근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대요. 요 정도 힌트를 주고 그 천사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7절에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다 일러주고 욥바로 보냈어요. 이 세 사람도 이 부하들도 종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힌트는 딱 세 가지예요. 뭐예요? 욥바에 있다. 욥바가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누구 집에 있어요? 누구 집에 있다고요? 무드장 시몬의 집에 있고 그 해변가래요. 해변가. 그래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도상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교통수단이 없을 때. 그리고 딱 그 얘기만 했는데 이 세 명이 갑니다. 그냥 가가지고 베드로를 찾아내잖아요. 이게 경건 아니에요? 이런 게 충성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방주를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대로 지었죠. 명령대로 지었잖아요. 명령대로 짓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엔진이 되어줘요? 하나님의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키가 되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방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방주거든요.
그 갈대상자하고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뭐 키가 있어요? 뭐 엔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바로의 공주.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이 키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주셔서 최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방주 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냥 애굽에 그냥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팔려간 것 같지만 다 그냥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간 거잖아요. 이끌려간 거잖아요. 방주죠. 하나님이 방향을 이끌어 키가 되어주시고 동력이 되어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잖아요. 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야지 누굴 만난다고요? 예,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니까. 그래야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알아서 그냥 하나님 키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서 그냥 최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지도해 주시겠다. 최상으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도 왜 경건하냐면 그냥 말씀 믿고 말씀이라는 근거, 말씀이 주신 근거 3가지인가요? 그거 믿고 그냥 일단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경건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대충 찾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예? 대충 하고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뭐 찾아오라 그러면은 대충 찾고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엄마가 가서 찾으면 있어. 또 남자들이 뭐 찾으면 없는데 꼭 이렇게 또 아내가 찾으면 있잖아요. 우리 다 대충 찾아서 그래, 대충.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근거가 3가지. 이거 가지고 사람 어떻게 찾아요? 무슨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무슨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가다가 우리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 그냥 찾아왔는데 없다고 하자. 이렇게 입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힘들다.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찾아내잖아요. 해내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찾아내잖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믿고 간 거예요.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예, 물이 변해 포도주 될 때. 예, 믿고 갔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예, 주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그게 경건이에요. 예, 이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충성을 다. 그게 임재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칼빈의 신조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똑같은 것도 임재의식. 그러니까 내가 임재의식이 없으면 결코 충성할 수가 없어요. 다 대충 사는 거지. 예, 눈가림하고 사는 거지. 눈치 보며 사는 거지. 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예, 근데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10장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44절에 이 말할 때에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듣는 사람 다 내려와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45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작은 일에 충성, 말씀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눈가림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눈치 보는 사람이거나 눈가림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찾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죠. 그 폐차시킬 자동차 2대를 똑같이 놓고 하나는 창문을 깼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창문이 깨진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만
배터리 누가 훔쳐가고요, 타이어 누가 훔쳐가고요, 거기 쓰레기 막 집어넣고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깨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중에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시작이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을, 안 좋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이라는 거지. 이렇게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유리창 하나 깨지고 안 깨진 거, 그걸 방치한 것과 그냥 놔둔 것과 방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서,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왜 했다고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는 기회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기회는 다윗에게만 온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경험 많은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다 쫄고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이제까지 쌓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막 쌓인 경험과 이 실력이, 물맷도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한가운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이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이게 임재의식 속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다 눈치나 보고 눈 가리면 하지. 자기 이익이나 따라가고 편안하게 쉬려고나 하지. 누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냐라는 거죠. 임재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왜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왜 8명의 그 자녀 중에 딸도 아마 있겠죠. 딸은 보통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8명의 아들 중에 왜 다윗에게 전쟁터까지 심부름 시켰어요, 막내에게? 그랬을까요? 왜? 첫 번째, 아무도 안 가려고 했겠죠. 거기 이제 형이 거기서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엘리압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했겠죠. 또 하나는 믿을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었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안부를 묻고 뭐 먹을 것을 전하러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배달하러 간 거예요. 전쟁터까지 멀리 오토바이도 없이 걸어서 갔겠죠. 충성 아니에요? 충성? 믿을만 하니까 또 시킨 거예요. 또 그러다가 찬스를 만난 거예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찬스라고 다 잡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2번이나.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찬스보다도. 그러니까 기회와 미끼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영성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는 아무거나 물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근데 이거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도 물지 않아요. 그 찬스와 미끼를 분별할 줄 아는 경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레오라는 하인이 있는데 그 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근데 이제 이 레오라는 하인이
이제 가이드 역할도 하고 뭐 식당부터 호텔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이 너무 부려먹기만 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뭐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투정만 하니까 이 레오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모든 일정이 다 무너지더래요. 예, 식사, 호텔,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우왕좌왕 하더라는 거예요. 예. 다 불편함을 느끼더니 결국은 여행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리더는 누구예요? 레오였다. 귀족들이 아니라 레오였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진짜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냐? 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예,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근데 레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단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예, 당대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거 다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영혼은 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몸만 살아있는. 그래서 다 청소한 거고. 그런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의 자리 지키고 뭐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예, 은혜의 자리 지켰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예, 그리고 그 후에도 120년 동안 다 조롱해도, 예, 방주 지으면서 믿음의 자리 지켜내잖아요. 말씀의 자리 지켜내잖아요. 그러니까 레오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아가 많아야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고 내 탓이요 하는 것이고, 예, 섬기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비슷한 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뭘 기뻐하세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죠. 그만큼만 하나님 기뻐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예. 요즘 제가 또 물어봤나요? 주일날도 물어봤나요? 드라마 기뻐하죠. 예? 드라마. 예? 드라마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테니스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뭐 취미에 뭐 어디 미친 거 있어요? 예? 거기에 막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것만큼만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또는 뭐 진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진짜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진짜 경건이고 그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